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0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서 1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안식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년도 이같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나를 포함하여 내가 농사짓던 땅과 나에게 속한 일꾼들, 종들, 짐승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1년 동안 안식을 취하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 역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신의 생활에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생계의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년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안식년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의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안식년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적인 규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빛의 면제이고 또 하나는 종의 자유입니다. 안식년이 면제년 혹은 자유의 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이 면제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속한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빚의 면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6년 동안 빚을 진 것이 있다면 7년째 안식년을 맞이할 때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이 안식년 혹은 면제년의 규례입니다. 안식년은 안식을 누리며 몸과 마음을 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이 안식년을 마음껏 쉬고 누리는데 내 형제 자매들이 가난하여 이 안식년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만 편히 쉬지 말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도 함께 쉴 수 있도록 그들의 빚을 탕감해 면제해주고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7, 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꾸어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꾸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가난한 형제를 도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슨 사업 자금을 빌려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나 쌀을 빌리러 옵니다. 그런데 빌려주는 사람이 면제년이 가까웠으니까 그것을 빌려주면은 내년에 당장에 못 받게 될까봐 안 빌려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은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되죠. 굶주리게 되고 궁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면제년이 가까워 빌려준 것을 못 받을 것 같더라도 굶고 있는 형제를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굶지 않도록 궁핍한 생활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도움을 정한 가난한 형제를 외면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책임져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종을 자유케 하는 규례에 대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자국민의 종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해방돼서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잘못 관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빚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파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같은 민족, 같은 동포들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루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또한 7년째 안식년이 되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또한 종이 자유케 될 때에 양무리에서 파장마당에서 넉넉히 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왜요? 안식년이 되어서 몸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책임져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종은 노예의 개념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일꾼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들의 의식주는 물론 복지까지도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인이 가진 재산에 비례해서 알맞게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종에게 자유를 주면 노동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종에게 자유를 주며 그의 복지까지 신경 써주고 그의 재산을 일부 떼어주면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손해나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계획이고 사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셔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안식년 제도를 제대로 지킬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지만 안식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도울 수